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이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모 방송사에서 배우 안내상 씨가 나와서 자신의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탤런트 우연 씨였대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이 돈 문제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고 용건을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리니까 돈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되냐? 이렇게 우연 씨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려준 거는 2,000만 원을 빌려줬대요. 필요한 돈은 1,000만 원이었는데 우연 씨가 2,000만 원이라는 돈, 몇십 년 전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예전에 더 큰 돈을 서슴럼 없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이 1,000만 원만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우연이라는 탤런트가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간증하는 간증 스토리를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솔로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조건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순종하면 장수하는 복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3장은요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솔로몬은요 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1,000번제를 지냈다라는 거죠. 제사를 1,000번 지낸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한 번에 번제를 드렸던 1,000번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의 형제였던 이목 형제였죠. 아노니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원로들이 있었어요. 아직 자기가 왕위로 취임을 했지만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만큼 힘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들은 바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세금이 필요해요. 성전 사업도 해야 되고 왕권도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는요 다윗이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20살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솔로몬보다 어리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비슷하거나 다 많을 거예요. 20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지만 아직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주변 국가들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1,000번제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가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가 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기도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다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면
분명히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못하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상황 다 아시는 분이신데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입술로 아니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고 문제를 나눠주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 아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이런 게 지금 문제예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옆집 남자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황당하겠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해주고 함께 해결하고 고민하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간절하지 아니한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소중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막상 그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젊을 때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걸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할 때 비로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도와주면 감사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막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다급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에 응답이 된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간구하는 게 기도는 아니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건 뭐냐면, 기도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제사를 지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숱한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말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솔로몬은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또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그 혹은 그녀의 기도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주된 가치죠. 내가 내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예배가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소득의 10분의 1.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물질보다도 내 삶보다도 하나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존귀한 분입니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20살의 어린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왕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의 송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이 이 왕들의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자,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 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달라고 했는데 역대하에서 그 듣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당시의 왕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당시의 왕들은 부귀를 달라, 영광을 달라, 원수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는 거예요. 저 사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듣는 마음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왕으로서의 이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요, 이 듣다라는 것은 이해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혜와 지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 시대의 통치의 1차적인 기능이 각종 분규를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고요. 아직 왕정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가 내용을 듣고 나니까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눈을 뜨고 잠깐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입으로 소리 내진 않지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치 선생님이 시험을 내고서 답안지를 내면 어떡합니까? 정답에 맞는 답안지를 제출하면 선생님 뿌듯해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쳤는데 잘 이해하고 잘 들었구나. 점수가 높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들었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능하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외우실 수 있으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어떤 걸 놓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떤 걸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다. 다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먼저라는 것은 1순위로 내가 다른 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순위가 이게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두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세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통치 받고 있는 삶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라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그 통치를 받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얘기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7장 11절 말씀을 7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좋은 게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왜 성령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왜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강조하잖아요. 이만희 씨가 보혜사다. 아니죠. 우리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보혜사다라고 고백해요.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면 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크네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단순히 내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기도, 솔로몬 시대의 이방의 왕들처럼 하나님 신이여 내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저 나라의 왕 생명을 해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 관계의 문제, 노후 문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정욕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거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흡족하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과 물질,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거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편의점에 가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1+1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가끔씩 편의점에 가면 오늘은 어떤 게 1+1일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덤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소원들 아뢰는 것도 기도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또 어떤 걸 말하기를 원하신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내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을 다스리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와 장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삶의 실종 가운데 결핍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